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또 1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 불리우는 이 율법 선생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예수님이 진정으로 모든 율법을 꿰뚫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지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나섰습니다. 율법 교사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습니다. 잘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몰라서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듣고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 질문에만 바로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율법 교사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시지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의 영생을 얻는 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텐데 너는 율법을 읽는 선생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인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대답 좀 해보라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요,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을 아주 자신 있게 27절의 말씀으로 대답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중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십계명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고 지키고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교사를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맞다.
너의 대답이 진정 옳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덧붙이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내 대답 옳은데 그 대답이 옳으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믿는 그대로, 기억하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교사야, 너의 대답이 맞고 정말 맞는데, 잘 알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칭찬할 만한데,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율법의 말씀이 너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는 머리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이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에 들은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손과 발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앵무새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계처럼 외울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말씀을 살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짜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할 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이 살아내고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살아낸 우리 삶을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교사가요, 아직 큰 깨달음이 없었는지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교사가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끼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갈등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여겼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그 어떤 사람, 유대인일 것입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으로 추측되는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거리는 약 35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였고요. 한 750m 정도 되는 고지대였고요. 여리고는 해발보다 250m가 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지대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낮은 지대인 여리고까지 가는 길, 그러니까 높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고요, 옷도 벗겨졌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의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 31절처럼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은 유대인의 무척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종교 대표자입니다. 그런 제사장이요, 마침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잘할 것만 같은 그 사람, 그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왜 그 자리를 피하여 갔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동족,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인데 어찌 그리도 매몰차게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요, 죽은 자를 만지면 거룩함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더럽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핑계로 자기는 계속해서 거룩해야 하고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양심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를 그렇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른 이웃의 생명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내 거룩함이 더럽혀진다는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지나쳐버렸습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앞에서 듣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금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까? 사마리아인과 비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마리아인들과 제사장, 레위인을 비교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또 사마리아인을 비교하십니다. 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반대로 율법도 모르고 비천하다라고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간교한 속셈을 파악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진짜 의도, 진정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율법교사 너 자신에게 비춰보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율법교사 너 자신에게 비춰주시고는 깨닫고 돌이키라 하셨고,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율법교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거룩함이 사라질까 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서둘려야 했고 뒤에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장 31절과 32절에 분명히 짚어주시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았고요,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았는데 피해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갔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의 양심도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습니다.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의 사마리아인은 좀 달랐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들, 상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고치시고 싸매셨을까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프고 병들고 상처 많은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고 주목하여 보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를 보았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그는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마음을 다하며 말로만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비용이 들면 그 비용도 지불해 주었습니다.
데나리온도 둘씩이나 쥐어주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갚아줄 테니까 꼭 돌봐주십시오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정성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 쓰러진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를 데려갈 힘도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하면요, 2데나리온도 보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음입니다.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처럼,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물질을 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복음에 비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써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사랑이 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본보기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간구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 이런 간구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십자가에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받으려고만 했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 내밀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나 친척만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이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 이제 율법 교사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또 던지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36절입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37절 말씀처럼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고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써서라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부탁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어려움 당한 자의 상처를 보살펴주는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몸의 지체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된 몸 안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섬김을 우리 주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